안녕하세요. 홀리큐브 채널의 바이블 가이드 모엔입니다. 여러분, 그 관통하는 성경, 성경의 맥,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는 유튜브 강좌나 설교나 도서, 이런 책들 같은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어, 대부분 저도 좀 관심 있어서 봤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 바람은 저도 이해를 하고 제가 이해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저것 좀 살펴보고 보기도 했는데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원래 진리는 쉽다는 게 진리에 대한 진리 아닌가요? 진리가 어려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렵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가 될 만한 어, 정도의 정말 이지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조금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런 걸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성경책을 처음 폈을 때 보이는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라우라우라우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의 맨 끝절까지의 정말 이 안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안에 세상의 삼라만상 모든 것에 대한 교훈과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런 정말 그 순종하심과 정말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수많은 내용들이 그 성경 안에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런 시로 하나의 실 안에 꿰일 수 있는 그래서 다 낱개로 막 있어서 요거 조금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실로 꿰일 수 있는 그 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 어,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거는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이제 처음이니까 저는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침례 소속에 있는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구원파 아니고요. 신천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거기 안 다닙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타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곳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을 다니시면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저희 홀리큐브 채널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그런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제 주변에 진리를 말씀드리니까 정말 눈이 떠져서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천지도 있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을 하다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좀 유익한 거 나눠야 되는데 제가 무엇인가 더 잘나서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어, 이런 부분들을 저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고 그 나눔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됐는데요. 이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하도 별의별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이전부터 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성경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그 실에 대한 이야기 꾸러미를 한번 슬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구의 첫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지구의 첫 모습은 어땠을까? 성경에 나옵니다. 네, 맞아요. 아주 쉽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맞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별로 상태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메롱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정복자를 창조하세요. 그 메롱한 세계를 정복하라고. 얼마나 메롱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정복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했던 정복자를 바로 우리는 아담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담, 사람. 처음 지은 사람. 전 아담을 그냥 아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우리 의식 중에 둘째 아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이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의 그 큰 그림이 좀 그려지기 쉽습니다. 첫째 아담이 못 이룬 것, 그리고 엎어놓은 물잔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엎어진 물잔에 물을 다시 담으십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아담을 위해 특별한 구역까지 지정해 놓으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죠. 아담을 지으신 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라 하는 최초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정복하라 하셨을까요? 룰루랄라 그 정말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랑 그리고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정말 많은 동물들과 함께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너의 후손들로 번성해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복하라고 하신 걸 보면 정복할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땅에 떨어져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으로 만들어져 버린 그 세상을 정복하라 하신 건데요. 그렇게 만든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 주체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복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을 작정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쭉 해드리게 될 거니까 차차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나눠드릴 때, 이제 주제에 대해서 나눠드릴 때 얘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 한번 조금 집중해 볼게요. 성경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이 세상 정복기예요. 그리고 서정적 측면으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사람과의 정말 완전한 러브 스토리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적인 측면을 좀 바라보려고 해요. Perfect Love Story, 퍼펙트한 그 러브 스토리는 다음에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복하라 보낸 사람이 어떤 첫째 아담이 그만 대대적인 실패를 하고 맙니다. 정복하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사탄에게 게임 당해가지고요. 세상의 왕권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지음받았던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서로 따지면 영혼 육으로 지어진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순서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육혼 영으로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첫째 아담 때 빼앗겼던 왕권을 탈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중차대한 사명을 받으시고 이 땅으로 파송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저지른 원죄를 단번에 한 번에 졌던 그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 단번에 졌던 한 번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원하셨던 형상, 우리에게 원래 사람에게 지어주셨던 형상이 그 프로토콜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죄로 인해 끊겨버렸던 그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사탄에게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찾아서 사람들에게 그 왕권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뿅 하고 승천하셨어요. 여기서 또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에만 좀 강조를 하는 편이 있는데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에센셜한 일이긴 합니다만 정작 우리들에게 교회인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받는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부활하신 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사실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 부분도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정말 그 얘기 해드리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 교제를 통해서 완전한 소통을 통해서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소통되어진 교제 나눠진 완전한 사랑의 관계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을 깨끗이 청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그게 가능했던 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죄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순서대로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지금 어떻게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까? 우리 육이 있잖아요. 그 육을 컨트롤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더 깊은 차원의 진짜 우리인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여기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 안으로 오신 겁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면 이게 정말 신앙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이게 이거였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성령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해 있었구나. 너무 성령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시게 될 거고요.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신앙에 대한 좀 역동적인 신앙을 하실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시고 나서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되게 멋있는 말씀하고 올라가세요. I will be back. 터미네이터처럼. 터미네이터가 그걸 모방했죠.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을 정복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왜? 그건 사람에게 첫째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임된 명령이기 때문에 그 정복 미션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시기만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첫째 아담에게 정복하라 하셨던 이 땅의 정복을 위해 결국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재차 내려오시게 되고요. 종국에는 그 사명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이죠. 이 천년 동안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세요. 무언가를 준비하실까요? 뭘 준비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가라지와 쭉정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분리되어져 버립니다. 요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무저강에 들어갔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사람들 다시 미혹하고 그 무욕의 계기는 이제 가라지들을 이제 그때까지 남아있던 가라지들이 있어요. 아주 정말
정말 질깁니다. 그 가라지들이 싸그리 지옥으로 사탄의 추종 세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 땅엔 죄가 없게 돼요. 네. 곧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곳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좌정하게 되십니다. 하나님만 좌정하시느냐?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빛으로, 성령님은 등대와 같이, 예수님은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로, 또 성령님은 오직 생수의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전 세계로 흐르는 강이 오직 그 보좌에서만 흐릅니다.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아시죠? 주기도.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풀어드리면 하늘에서 이루었던 즉 악이 없는 선만 있는 어둠이 없는 빛만 있는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도 똑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났지만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은 정신을 못 차린 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정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공간에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사탄은 별의별 짓을 다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고고싱 가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곳에 내려오시게 되고 비로소 이 땅은 하늘과 같은 천국과 같은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건 다시 정리해드린 건데요. 자, 오늘 이 성경의 큰 줄기를 이야기해드려 봤어요. 어떠셨나요? 물론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친 이유도 다 알게 되고요.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성경에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사탄의 추종 세력이었던 잔재 세력이었던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성경에 의하면 골리앗의 동생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냥 적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복기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부분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이해가 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앞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큰 그림 이 실 안에 이 구슬을 하나하나 꿰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런 걸 연결하는 작업을 여러분들과 할 건데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바이블 여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재밌었거든요. 제가 막 재밌는 거 좋아하는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 다시 만날게요. 다음 영상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 주제에 대한 영상을 좀 올려드려 볼 예정이에요. 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참에 한번 정리를 팍 한번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짚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신앙생활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상은 이거 부분을 좀 터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교회 교단의 교리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뭐가 맞는 건지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블 가이드 모엔이 더 이상의 헷갈림이 없으시도록 딱 부러지게 성경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자꾸 뜸을 들이냐.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한번 말씀 안 드렸네요. 이 부분은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오묘하고 깊은 차원의 말씀 해석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단순한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막상 또 읽어보면 이랬다 저랬다 해요. 막 그렇게 보여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놓치는 것을 잡아들이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이거가 제대로 장착이 되잖아요. 이 컨셉이. 그러면 한국 교회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욕먹잖아요. 개독교라고. 교인들 욕먹잖아요. 입만 살았다고. 교인들 세상에 칭찬받아야 되고 선한 것으로 선함으로 세상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를 하나님의 제자인 거를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는 자인 걸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율법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그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은혜로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만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생각으로 나 주일 예배 다니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하고 그러니 나는 구원 받았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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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문처럼 외워요. 구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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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만큼도 의심하면 안 돼. 이 구원에 대한 의심하면 지옥 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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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아시고 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거를 너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터치할 겁니다. 얘기가 막 너무 후반부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단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냐면 기대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처음부터 끝까지의 정복기에 관련된 정복기라는 그런 어떤 실로 하나의 실을 제공해 드린 것보다 오히려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홀리퀴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